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오늘 좋은 날 주셔서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생각해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인가를 하나님 깨닫고 그대로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음소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살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의 주요 교역로에 위치하여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상인조합, 그다음에 상공업 조합 뭐 이런 데 가입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제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에 가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라델비아 지방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대와는 좀 대비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잠시만요. 이게 펜이 안 되네. 왜 이러지? 그냥 오늘은 이거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4대 밑에 빌라델비아가 보이시죠? 거기 빌라델비아. 그리고 요 7교회가 있는 요 지방이 다 교역로가 있는 아주 거점 도시예요. 그래서 요 거점 도시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아시아 지방이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쫙 있고 차를 타고 쫙 가면은 이런 농장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길가에 이런 농작물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아주 싱싱하고 예쁩니다. 과일들이 맛있게 생겼고 이걸로 바로 이제 햇빛에다가 건포도를 만들어서 팔아요. 아주 비옥한 지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빌라델비아인데요. 요 알라세히르라고 지금은 불러요. 지금은 지명이 알라세히르인데 이 빌라델비아 전경입니다. 시가지가 이렇게 쫙 들어서 있고 옛날 유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신시가지로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성 요한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굉장히 두껍고 크죠. 여기 집만 해요, 기둥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기둥만 남아 있는 성 요한교회 그림입니다.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데 도시 외곽에 이렇게 성벽이 남아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 외곽에 남아 있는 성벽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소개하시죠.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거 말씀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된 증인이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님과 같은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당신님이라는 말은요, 어법에는 맞진 않는데 신학적으로 좀 만들어서 쓰는 말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먼저 이렇게 쓰셨고요. 당신이라는 그 3인칭 극존칭에다가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실 때 당신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계실 때 당신이라고 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극존칭을 쓰니까 맞지 않는 거죠. 뭐가 맞지 않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충만히 계시니까, 그래서 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님 해가지고 극존칭을 쓰면서 예수님을 그 2인칭으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당신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호 알레시노스, 이게 이제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 이게 알레세이아 하면은 진리거든요. 진리, 참됨 이거예요. 그래서 알레시노스 하면은 참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참되니까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실만 말하시니까, 진실되게 행하시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과 대조되는 게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게 조금 대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키우겠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참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믿을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했을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어디도 나왔죠? 이런 표현이 서머나 교회에도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서머나 교회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이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랑 그 다음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짝 평행을 이뤄요.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행을 이룬다. 이것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칭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는 구별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 거룩이란 말을 정의해서 쓰는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 거룩은 신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씁니다. 이사야서는 거룩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해서 20여 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20회 정도, 20회 될까 말까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고 참되신,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같은 말이거든요. 참되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주제여 이렇게 되죠. 대주제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온 우주를 주관하시니 예수님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하는 거죠. 이거는 죽은 자들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온 우주를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선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궁휼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사가 첫 번째 소개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소개예요. 이 말씀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냐면 이사야 22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셈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이. 그런데 셈나는 누구냐 했을 때 국고를 맡은 자다, 왕궁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셈나에게 이르시기를 19절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셈나를 쫓아내신대요. 그리고 그 지위를 박탈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세우시느냐?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을 세우신대요. 그리고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맡아보던 정사를, 또 그가 맡아보던 그 권력을 가지고 맡아보던 일들을 그의 손에 맡긴다 그래요.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엘리야김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그 직임을 지금 엘리야김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으니까 그 국고를 열고 닫을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아람어 성경, 이게 권위 있는 성경이거든요. 70인역과 함께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70인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고요. 이거는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탈굽역에 보면은 이사야 22장 22절을 내가 또 성소의 열쇠와 다윗의 집의 권세를 그의 손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그 왕적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열쇠에서 보는 바 제사장적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셈나에게서는 이러한 권세가 박탈이 되고 엘리야김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은 더 이상 구원과 심판의 권능을 행사하는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셈나에게서는 박탈된다라는 것이 유대인에게서 박탈된다라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했을 때는 엘리야김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권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권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역의 권능, 그 다음에 왕적인 사역의 권능, 국고를 맡은 자로서 열고 닫는 그 권능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권능을 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걸 보실 수 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드렸죠.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이 권세는 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그들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 있는 죽은 자들을 꺼내서 산자로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거라는 거죠.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이사야 22장 21절 뒤에 설명드린다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정권과 아버지가 나오죠.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 예언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제 22장 21절에는 정권이로 나오고 여기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버지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서 일어난 일이 이제 메시아로 오실 분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김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왕위에 임명되었듯이 근데 이 왕은 제사장적인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더 큰 왕위에 임명되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는 대주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위에 임명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누가 행하는가 했을 때는 그의 몸이신 교회가 행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셈나가 아니라 엘리야김이 즉 교회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장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죠. 아까 국고를 맡은 자, 이사야서 22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문이 등장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등장했는지 이렇게 이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려 있고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1차적으로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작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아주 적었을 것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을 것이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나 할 거예요. 작은 능력이 뜻하는 것은.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이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능력이 작아졌는지 또는 능력이 작아서 박해가 조금씩 덜 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소리냐면 눈에 띄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죠.
뭔가 운동이 확 일어나면 당국에서 주목하게 되고 이제 주목하면서 로마 당국에서 그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증언을 열심히 하다가 숫자가 적어지고 지위가 낮아졌는지 아니면 그들이 숫자가 적고 지위가 낮아서 박해를 조금씩 이렇게 덜 받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거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박해 상황에서는 작은 능력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박해를 마주 대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려 나아가는 그런 교회는 작은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개구리 예화 말씀드렸나요? 청개구리 예화에서 엄마가 청개구리가 항상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내 묫자리를 냇가에다가 둬라 이렇게 했죠. 그 의도는 뭐예요? 네가 항상 내 말을 거꾸로 하니 너는 이제 거꾸로 하니까 내 묫자리를 개울에다 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묫자리를 산에다 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엄마가 청개구리 엄마가. 근데 청개구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뉘우치고 그 말 그대로 하였다. 그러면 엄마의 의도와는 또 반대로 한 거죠. 청개구리는 그냥 끝까지 청개구리로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청개구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청개구리처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돈에 굉장히 인색한 어떤 사장님이 신앙 서적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막 자기가 새벽기도 간 얘기 이렇게 해주면서 뭘 하냐면 직원들을 야근시키고 죽도록 일시키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주지 않고 그리고 말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그러면 직원들이 오래 남아있겠습니까? 오래 남아있지 않죠. 그럼 직원들이 나가면 아주 사회 초년생들을 직원으로 뽑는 거죠. 왜 사회 초년생을 직원으로 뽑죠? 그가 나가기 전까지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 사회생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선 불합리한 일을 자꾸 겪으면서도 그냥 한 6개월이나 1년은 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신앙서적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새벽기도 다닌대요. 전도 열심히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30, 40대가 지금 교회를 돌아서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은 이런 어떤 청개구리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누가 장로님이 되고 누가 권사님이 되고 누가 안수집사님이 되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거밖에 없죠. 근데 사회에서는 청개구리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해가 오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고 적은 수가 되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내다 팔 수도 없는 지경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문의 1차적인 의미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2차적으로는 뭐냐면 증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언하는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증언을 하니까 믿음의 문이 열렸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아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너네한테 옳다 그러고 너네를 좋아하면 너네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증언하기 시작하면 박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그 증언자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상황과 여기 이 상황, 대적하는 자가 많아진 상황 연결이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2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것도 증언하는 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문, 이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여기 전도할 문이 뭐냐면 밑에 나오는데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 여기 이제 앞에 문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투 로구 그러죠.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 말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 문을 열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면 이 전도의 문, 증언의 문이 열리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교회의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선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선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말씀의 문, 전도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크면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하려면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적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어순, 지금 이 8절에 말씀의 어순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제 볼지어다, 우리말 성경 볼지어다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원래 원문 헬라어에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행위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라. 이거는 누구의 행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행위, 모든 일 가운데 핵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으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고 그러한 교회의 사업을 든든하게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위, 교회의 모든 사업, 교회의 모든 역사, 교회의 모든 일의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 간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 어때요?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사람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병원이죠. 호스피스에 들어가면서 살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용인 샘물 호스피스 죽으러 들어가신 분들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안에 분위기도 굉장히 밝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걸 이제 그때 특성으로 들었는데, 말기 암 환자 되신 분이 이걸 특성으로 하셨어요. 근데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게 얼마나 생생한 증언으로 빵빵빵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살 뿐이에요, 죽을 뿐이에요? 말기 암 환자예요. 죽으러 호스피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년 2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청년 2부 학생들 어떨 것 같아요?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호스피스의 말기 암 환자들은 이렇게 막 환하게 밝고 빛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두워요. 취업이 안 돼요.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쓱 들어가요. 들어가서 곧 죽을 그분들에게 뭘 메시지를 듣냐면, 괜찮다. 삶의 모든 문제, 특별히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밝아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증거할까요? 아니면 죽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증언할까요? 역설입니다. 죽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언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죽을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나의 능력이 드러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만약에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 그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수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 샘물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들어가는 환자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망 삼아서 들어갈까요? 아니면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들어갈까요?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증언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목사님의 안수 기도의 신유의 능력이 막 증언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이 엄청 커지겠죠. 그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까요? 가려질까요? 뭐가 증언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증언될까요? 아니면 저기 들어가면 건강해진대, 저기 들어가면 사업도 잘 된대, 이런 것이 증언될까요?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복음 진리를 거절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복종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인내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험의 때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요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이제 역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칭 유대인이라 말씀하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맞아요. 그들은 유대인 맞는데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죠.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유대교 형식을 띤 집단 간의 갈등이 2세기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갈등을 하기를 계속해서 2세기까지 갈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실제로는 거짓말장애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증인을 박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뭐를 더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협하기를 로마의 제의에 참여하는 거 괜찮다라고 타협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이권들과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한 부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타협하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다른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래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받은 것 같아요. 재정도 아주 넉넉하고요. 성품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베풀니까 직분도 잘 올라가고요. 그리고 표정도 좋고 그렇습니다.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왜요? 와서 새벽기도 같은 거 하고 하니까. 근데 이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로 교회 사역을 이루면서 교회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유대인일까? 사탄의 회당일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은 교회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자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지금 사형틀을 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왜 다른 것에 교회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무역조합이나 제국 종교의 종교적 관습에 동화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특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또 고소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묶여버리면 또 박해를 받으니까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자칭은 나는 예수 믿어 라는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사람들인데 보기에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게 들리셔야 됩니다.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델비아의 이교와 또한 유대 공동체가 가진 힘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작은 능력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강력한 증언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샘물 호스피스,
성도님들 지금 사형틀에 거의 달려서 죽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무슨 능력이 있고요. 무슨 시간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 오히려 강력한 증거의 원동력이 되고요. 능력이 작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이게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성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여기서 네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뜻해요.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네게 너가 누구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에게 지금 이방인이 와가지고 굴복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사야 49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왕들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여기서 이방 왕들이거든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괴롭히던 자,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겠죠. 강한 자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렇게 인정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에 사용되었던 표현, 지금 이방이 와가지고 유대인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제 유대인이 와가지고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게 이게 이 필라델비아 교회, 이방인 교회, 이방인이 대다수인 그 교회에 유대인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것. 이방인이 너한테 절할 건데 이거 유대인이 와서 이방인이 대다수인 그 교회에 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역설인 거죠.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실 때에 신비를 담고 예언하신 거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 교회, 그리고 불신앙으로 이방인이 된 유대인들, 완전 뒤바뀌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의지하는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 속죄를 의지하고 사는가?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그것을 증언하는가?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들을 참 이스라엘 삼으신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방인이 대다수인 교회에 소수 유대인이 와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원래는 유대인에게 예언된 것인데 그것이 거꾸로 성취되고 거꾸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로마서 11장 보시면 여기 이 신비는 이렇게 나오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다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59에서 60장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먼저 바라보고요.
그 구원에 이방인들이 굴복하는 이것으로 묘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은요, 희한하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아닌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어서 뭐 열심히 살았더니 잘 되고 그 잘 된 것을 증언하고 뭐 이런 측면으로 예수님을 또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잘 된 것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더 신에게 복받은 사람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 복 받았냐 안 받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가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 재산이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점점 가난해지고 그리고 참된 성도는 줄어들어가고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진짜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다.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에는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 무슨 힌트가 나오냐면 이방인 고레스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 항복해야 되는 그 대상은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이방인에게 항복하게 한다고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여기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또 이사야서의 힌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힌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연구하고 깊이 본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의 똑같은 사상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시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친백성 삼으시고요. 7절부터 8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당신님의 백성 신분으로 유지시키셔요. 여기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런 능력으로 교회를 장차 임할 환난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환난이 와서 환난을 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호냐라는 거죠. 뭐가 보호냐? 그렇게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더라. 그렇게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더라. 그렇게 되는데도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증언되고 그들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끝끝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보호하심의 생생한 이미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이미지로 말씀하는데요. 인을 치다 그래요. 인을 치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마에 인을 쳤으니 이 인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인친 사람은 이 소유권에 있어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신다. 도장 땅 찍어서 이거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측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정하되.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다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한다는 건 뭐예요? 길이, 너비, 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니 거기서 궐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궐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수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것을 궐이 내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측정하셔서 정확하게 아시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광야에서 양육하고 보호하시는데요.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그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뜻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는 교회가 낳는 아들입니다. 메시아이기도 하고요. 경건한 자손들을 또 그 안에 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해요? 박해의 상황.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보호하시는 거죠.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이미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박해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시험의 물결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시대사조, 시대사조가 지금 굉장히 교회를 박해하거든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쫙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이제는 땅이 도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온 우주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는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환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이 환난은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 사조가 어떠냐면요. 종교적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고요. 실험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지식만을 지식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는 어떤 감각의 영역 또는 개개인의 신념의 영역에 자리 잡혀서 이것의 객관성에 있어서 공적으로 이야기할 어떤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렇게 증언할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느냐?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은 마지막 기간의 환난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간의 환난은 아주 집약적입니다.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나 당시 알려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건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시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오이쿠메네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문으로는 이게 집입니다. 집. 그래서 온 세상 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위에 에피는 집 위에 임할 환난인 거죠. 시험인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죠. 밑에 봅시다. 땅의 사람들이 카토이 쿤타스 이렇게 가지고 여기 오이쿠 그 밑에도 오이쿠 똑같죠.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환난이고 모든 보편적인 현장에서 일어날 환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현장이든지 눈치가 보이는 그런 환란, 그런 환란이 마지막 때에 더 심각하게 올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문화의 비유에서 열심히 그 한문화를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귀인이 왕 되기를 원치 않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거기서 열심히 일할 때 박해가 오는 거죠. 왜? 그 종이 그 귀인의 종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 물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청개구리처럼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측면이 많아요. 근데 그 측면 말고도 교회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됐을 때에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시대 사절을 통해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사조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난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기기 쉽다라는 거죠.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기기 쉽다. 빼앗기기 쉬운 시험의 때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서서 증언하라. 굳게 잡아라. 지금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되었던 그것을 굳게 잡으라. 믿음에 서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라. 굳게 잡아서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격려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는 재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고 나아가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영적으로 보호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악의 세력은요, 신자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에서요, 하나님은 악한 자인 셈나의 면류관을 뺏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엘리야김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복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충만하심을 증언하도록 살게끔 하였는데 그들은 그 복 자체에 그냥 이렇게 매몰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면류관이 빼앗겨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3번.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주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지방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진으로 인해 불안에 시달렸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살게 되리라는 약속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죠. 아까 이제 성 요한 교회에 기둥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 기둥이 남아 있더라. 네, 이 성지순례 가면 사실 빌라델비아는 그 볼 게 거의 없고요, 기둥만 보고 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기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성 요한 교회가 그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후대 교회인 건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표현은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대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를 떠나서 대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가 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및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가 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또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이죠? 이전의 예루살렘을 폐하시고, 이전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거죠. 그것을 폐하시고 실체가 새 예루살렘인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의 새 이름. 여기 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예전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면 그것은 예전 이름이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지금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전 이름이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을 건데 그걸 받는 사람밖에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 그것으로 인한 새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름을 또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인데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인이잖아요. 갈라내시리라. 왜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고자는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근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고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기념물과 이름, 영원한 이름, 이렇게 되죠. 이름 주신다. 이사야 56장을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고자나 여호와의 총회에 원래는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거 번제와 희생이 어떻게 드려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고자가 들어가고 총회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정말 이렇게 냄새나는 어떤 노숙인들이 들어오거나 교회에 이렇게 보기에 눈꼴 시린 아주 그
몸을 파는 어떤 여성들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참 이게 민망하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을 얼마나 반기시겠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반기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들어오는 그들.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성경에서 쫓겨남은요, 유배입니다. 유배.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성경에서 모으는 것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여러분, 죄 가운데 푹 있어서 사망 권세에 있는 것 같은, 음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음부의 문을 깨뜨려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적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 잘남, 깔끔함 이런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요, 이방인 또 총회에 박혀 있는 이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고 아주 삐까뻔쩍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요, 무슨 빌딩 같았어요. 아주 높고 아주 화려한 그런 건물이고요. 그 주변에는 신도시가 쫙 들어올 부지였어요. 제가 있을 때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아주 쫙 들어왔고요. 저쪽에 보면 해변이 보입니다. 뷰가 아주 좋아요. 그 교회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수원으로 왔다 갔다 이제 그 통학을 했어요. 부산에서 수원으로. 통학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부산역을 가잖아요. 부산역을 딱 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노숙인이 있어요. 부산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산역에 있는 노숙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얼굴이 익어요, 눈에. 그 시간에 항상 가니까. 그 시간에 거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했거든요. 초청주의를 했어요. 초청주의를 했는데 그 노숙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 장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산역에서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뭐가 민망한지 아세요? 그 깔끔하고 화려한 아주 좋은 교회 건물이 그 노숙인을 밀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어울려요. 이거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거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과 같아요. 기둥이 된다. 그리고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되고 성전을 지탱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된다. 지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 성전 기둥. 그래서 결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상을 상속받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칭 유대인 이렇게 되죠. 자칭 유대인. 겉모습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영락 없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금식을 열심히 하고요. 길에 가가지고 기도하고요. 구제하고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요.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고 또 칭송도 칭찬도 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탄의 회당이다.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말장이라. 거짓말쟁이라. 근데 작은 능력 그러죠. 작은 능력. 교회가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조되는 게 뭐냐면 사대교회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사대교회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구도로를 쭉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든지 차 타고 가시든지 쭉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가시면 저 화곡초동부터 구도로 쫙 가셔요. 교회 딱 있죠. 뭐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있죠. 그 다음에 화성교회 있죠. 쭉 가요. 쭉 가서 무슨 교회 있어요? 강남교회 있죠. 그리고 라몬교회 있어요. 그리고 강서교회 있죠. 지금 교회 이름 막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화곡 그리스도교회에서 화성교회에서 저 강남교회까지 그 사이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 교회 이름 생각나세요? 저도 생각 안 나거든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할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되게 유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삼각교회 이름을 엄청 유심히 보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아, 대단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참 고생하시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저렇게라도 교회를 하시니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저도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그리스도교회, 화성교회, 강남교회, 라몬교회, 강서교회 이런 데를 생각나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겠느냐? 반대로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죽을 자들의 모임인 용인 샘물 호스피스 교회, 이런 교회가 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여러분 요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요? 보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진짜 살은 것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 포인트를 잘 아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교회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우리의 죽을 몸에서 나타나고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증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